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가난뱅이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다시 말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에,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에게 이루신 그 일 앞에 나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 안에 의를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아의식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아의식을 붙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인지 나는 체감하지 못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 자아의식을 내려놓을 만큼 나는 그 사실을,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지력이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사실은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을 보았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보았을 때, 내 분토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게 하는 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것만은 안 된다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헌신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눈이 밝아져 그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 자아의식들을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 피의 제사로 드린 가죽옷을 다시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는 그 나뭇잎,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가렸던 그것을 벗겨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그 수치심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은, 내 죄를 직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린다는 그 기쁨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은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깊은 죄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나의 설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지? 이 설교를 통해 저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갇히게 되면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수를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흘려보내십니다. 화수분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도록 흘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집중할 때, 내 자아의식을 붙들 때 이 생수의 강은 흐를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연합 가운데서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 가사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 때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졌다라고 이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은 내 몸이 편안하고
내가 억눌리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고 내가 육신이 편안해지는, 쉼을 얻는 그런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 자유함은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철저한 패배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덧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찬양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산과 바다에 넘치니, 이 산과 바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어졌기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흐름의 양을 검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어떤 아름다움, 거창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광은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큰 교회들, 화려하게 찬양하고 화려하게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행위를 위해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그 중심에 십자가 구속으로 인한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향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그 구속을 아는 자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우리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창한 아름다움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보며 평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특별한 것을 찾고 자극을 찾고 나를 조금 더 새롭게 해줄, 내 마음을 환기시켜줄 것들을 찾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내버려둔 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범한 것들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기쁨을 만연하게 펼쳐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난뱅이여서 영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가난뱅이인 것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요가 그 모든 요소들로 인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당신의 삶을 분열시키는 것이 생길 때마다 당장 주님께 나와 안식을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무엇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흉악한 죄인, 나는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인한 자들이 흉악한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나도 십자가 복음 앞에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것 앞에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00